귀한 연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인데, 클라리넷의 능숙한 모습을 봤습니다. 자기 일에 능숙하면 왕 앞에 선다 그랬는데, 특히 우리 서율 군이 앞으로 많은 대중과 관객 앞에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요절은 29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들려주시고 한 주를 주님 안에서 시작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신이 하는 일에 능숙한 사람은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능숙한 사람을 달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예나 지금이나 고도로 숙련된 장인은 대접을 받습니다. 학력이나 인맥이 모자라서 나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22장 29절 말씀을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인기 없는 직종에 종사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직종에 능숙하지 않은 게 문제겠죠. 저도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제가 만 40년을 캔버스 풀타임 목자 또 전임 목회자로 살아왔습니다. 또 우리 모임의 세계 선교 부장입니다. 성경과 전도와 선교의 달인이 돼야 하겠는데 솔직히 명함을 내밀기 부끄럽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의 은사와 적성에 맞춰 주신 일이나 또 그 직분에 대해 얼마나 능숙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요. 수많은 직업을 물론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능숙해야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능숙해야 하는 분야.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롭게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능숙함입니다. 뭐라고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에 쫙 펼쳐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있는 말씀이 오늘 요절 29절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 말씀들을 얼마나 능숙하게 내 삶에 적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내 직업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고 또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 법률에도 능숙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굉장히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제가 몇 가지 좀 많은데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말씀을 듣고 마음과 입술에 간직하는 삶에 능숙해져야 됩니다. 뭐에 능숙해져야 된다고요? 네, 말씀을 듣고 마음과 입술에 간직하는 삶에 능숙해야 된다. 자, 22장 17절 18절이에요.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뇌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말씀을 듣고 마음에 보존하고 입술에 두는 삶이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TV 그런 프로에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데 보면은 거기 보면 이제 이 달인들이 나오죠. 달인들의 그 놀라운 뭐 행동이나 그 삶을 보면서 굉장히 감탄하며 참 아름답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잘 듣고 잘 간직하고 그것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말을 예쁘게만 해도 참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에는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수면 유도제였어요. 나의 삶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런 교훈처럼 느껴지니 마음에 간직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사이인가 말씀이 하나하나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방울 한 방울 물이 고이듯 말씀이 마음에 남고 나도 모르게 말씀에 기초한 이야기를 주변에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죠. 그것이 말씀에 능숙하게 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돼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능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가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 말씀을 배우고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능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큰 거고요. 그다음에 좀 이제 작은 것들 쭉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약자라도 존중하는 삶에 있어서 능숙해야 됩니다. 뭐에 능숙해야 된다고요? 약자라도 존중하는 삶. 약자를 만나면 골려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그래요? 강자 앞에선 길을 펴지 못하다가 약자 앞에서만 길을 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22절을 보면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고 곤고한 자를 남들 보는 앞에서 압제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힘께나 있는 사람인 것으로 막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아니에요. 약자를 존중하는 삶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오늘 뒤에 나오지만 23장 10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이 있어요. 지계석은 땅의 경계를 나타내는 돌이에요. 비가 오고 토지가 유실되면 지계석이 뽑히고 막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정확한 경계를 측량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오늘날에야 뭐 사실 자기 토지, 자기 땅 이거 면적 뭐 지적공사 가서 지적도와 토지자랑 떼보면 다 알 수 있죠. 그런데 당시는 그런 게 없었어요. 지계석이 유일한 표시였는데 이게 없어져 버리면 힘든 거예요. 이런 때 힘 있는 자들은 힘없는 고아들의 밭을 슬금슬금 침범해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계석을 그들의 토지 안쪽으로 이렇게 옮기는 것을 사람들은 알아채기 힘들었어요. 고대 시대에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강한 자 앞에서는 한없이 약하고 약한 자 앞에서는 한없이 강하게 나오고 그들의 삶을 이렇게 해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능숙한 삶이 아니죠. 오히려 강한 자 앞에서 기죽지 않고 약한 자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존중하는 사람이 능숙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 좀 이제 약간 예민한 건데, 사람을 잘 가려서 사귀는데 능숙해야 됩니다. 어디 능숙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 믿는 사람 이러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자기 이익을 따라 철새처럼 이동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22장 24절을 보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노를 품고 울분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흥분하기 잘하는 감정적인 사람이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분노가 켜켜이 쌓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는 세상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가 항상 반항적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그도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그의 원망과 불평 바이러스에 오염이 됩니다. 이는 자기 영혼을 올무에 빠뜨리는 짓이라고 말씀을 해요. 저 뒤에 가서 23장 20절을 보면 사귀지 말아야 할 또 한 사람의 부류가 언급이 되는데요. 거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네. 나 고기 좋아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쾌락과 방종을 추구하는 사람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본성과 본능이 이끄는 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늘 재밌게 사는 것만이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일이 없는 자들,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고 하는 자들을 짐승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런 자들을 너희가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사람과 멀리 해야 할 사람을 가려내는 일에 있어서 능숙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을 쉽게 믿어버리지 않는 삶에 능숙해야 됩니다. 이것도 조금 마음에 부대낌이 있을 수 있어요. 22장 26절을 보면 보증 서지 말라는 말이 나와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보증 서지 말라는 말 몇 번 나왔는지 아세요? 제가 찾아봤어요. 정말 거의 맞췄어요. 정확하게 4번인데 보증이란 단어는 5번이 나왔어요. 예, 거의 맞아요. 4-5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도 룻에 대해 보증을 섰고 예수님도 우리를 대신해 목숨으로 보증을 서신 것이기에 모든 보증을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는다고 말해요. 믿고 연대하며 타인의 빚에 보증 서는 일에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가 갚을 돈이 없어 내가 누울 침상마저 빼앗기게 되는 비참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문제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의 문제는 뭐냐? 쉽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또 이 말도 약간 오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부모도 자식도 아무도 안 믿는다, 이러면 아니에요. 나도 reliable man, 나도 신뢰할 만한 사람 될 필요 없어, 이런 말 아닙니다. 잘 이해하실 거예요. 내가 보증을 선다면 하나님을 믿고 그를 사랑해서 희생을 각오하고 보증을 서는 거예요. 그 사람을 100%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보증 서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상황에 쉽게 지배받는 존재임을 알고 대처하는 일에 능숙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자족하는 삶에 능숙해야 된다. 어떤 삶? 자, 28절이에요. 22장 28절. 내 손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지계석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은 조상을 통해 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했을 때부터 그들에겐 땅의 경계가 있었습니다. 가문별, 가족별로 그들의 몫이 있었어요.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것은 자기 집안에 주어진 몫을 감사히 여기고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욕심을 부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른 이웃이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내가 땅을 넓히면 옆에 있는 이웃은 땅을 좁혀야 되잖아요. 내가 한 개 더 먹으면 상대방이 한 개 적게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자족한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면서 동시에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능숙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음식을 절제하는 일에 능숙해야 됩니다. 뭐에 능숙하다고요? 네,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이겁니다. 예, 제가 자주 정신줄을 놓고 음식 절제를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음식을 절제하는 일에 능숙해야 돼요. 특히 순수하지 않고 어떤 의도가 있는 자리에선 더 그래야 된다고 말씀해요. 23장 1절을 보면요, 관원과 함께 먹게 될 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 사람이 왜 이런 향을 내게 베푸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제 대선 선거철이 되었는데, 요즘 그런 게 없죠.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유권자들에게 막 향응을 베푸는 거예요. 돈 봉투도 돌아다녔어요. 그러면 하나라도 얻어먹으면 안 찍어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특히 식탐이 있는 사람이라면 목에 칼을 두고라도 절제하라고 말해요. 먹으면 내 목이 잘린다라는 각오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6절에서도요, 비슷한 말씀인데,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잘못 먹었다가는 조금 먹은 것도 다 토하게 될 거라고 말씀해요.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잘 받아야 하는 사랑과 섬김도 있는 것이고요, 절대 받지 말아야 하는 선심성, 호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두 개를 잘 구분하는 능숙함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아이를 훈계하는 삶에 능숙해야 돼요. 뭐에 능숙해요? 13절을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때려야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될 거라고 말하네요. 아주 전에 공부했었는데 13장 24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매를 아끼는 것이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며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이를 너무 어려워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물론 내 소유물처럼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모를 대리자로 세우셨죠. 지난주에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에게 가르쳐야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칭찬할 때 칭찬하고 훈계할 때 훈계하면 아이가 멸망에서 구원받고 지혜롭고 정직한 아이로 성장하게 된다고 잠언은 말씀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진리와 지혜를 언제든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을 능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2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내가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품목의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산다는 건요, 그것을 위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에 관련해서 비유를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 잘 아시죠? 한 소장농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는 너무 기뻤어요. 그렇지만 보화를 발견했다고 해서 내 거 아니에요. 왜? 이 밭이 내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는 보화를 감추고 돌아가서 자기 집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보화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았던 것이죠. 그만큼 그 보화는 가치가 있는 건데 바로 진리가 그와 같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는 내 인생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내가 사야 하는 품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기만 해야지 결코 팔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물건이 샀다가 만약에 비싸지면 경매에 내놓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진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진리를 팔게 되는가? 그거 생각해 봐야죠. 진리가 아닌데 진리보다 더 좋아 보여 그것과 교환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는가? 17절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진리를 따라 사는 나 자신보다 불의하게 살아가는 저 사람이 더 형통하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 안 믿고 살아도 형통하구나. 꼭 그렇게 살려고 노력 안 해도 형통하구나. 그럼 이 진리가 뭐 소용있어? 에이씨 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 쾌락과 방종과 온갖 술수와 거짓말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진리를 교환해버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가는 마지막이 어떤 길이냐 하는 걸 우리는 봐야죠. 지금만 볼 것이 아니라. 자, 그들의 가는 길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그 뒤에 풍자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그거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이 쾌락과 방종한 삶의 대표로서 술 취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재앙이 누구에 있느냐, 근심이, 분쟁이, 원망이, 까닭 없는 상처가, 또 충혈된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결국 쾌락과 방종을 쫓아갔던 삶, 그 사람에게 이런 모든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는 늘 술을 찾습니다. 여기 보면 늘 술을 찾아요. 그리고 32절에 보면 뱀같이 문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거예요. 술이 사람을 먹기 시작하면 그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이고 혀는 꼬부라지기 시작합니다. 체험하신 분들 많이 있죠? 그리고 또 바다 가운데 누운 자처럼 된다고 말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몽롱하고 편안하고 감각이 없습니다. 또 돛대 위에 누웠다고 말해요. 돛대 위에 누우면 언제 추락하여 몸이 부서질지 모르는데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인데 겁이 안 나요. 그렇죠? 술 많이 들으면 겁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차가 지나다니는 8차선 한복판에도 막 누워버리잖아요. 그리고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않고 감각이 없다며 내가 깨어나면 다시 술을 찾겠다고 말해요. 이게 진리를 벗어나서 방탕과 쾌락을 쫓아가는 자의 삶의 현주소다. 이런 삶을 받아들이고 내게 있는 진리를 팔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한 번 사게 된 진리를 쾌락과 방탕에 절대 빼앗기지 않고 지키는 그 능숙함을 가져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살펴봤어요. 오늘 말씀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어떤 내용이 많았느냐?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능숙한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약자, 관원, 아이, 분을 품은 자, 방탕과 쾌락을 추구하는 자. 이 수많은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가까이 해야 할 자들은 가까이 하고 멀리 해야 할 자들은 멀리 해야 되는 그 일에 능숙함이 있어야 돼요. 욕심 부리지 말고 자족하는 삶에 능숙함이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말씀 진리를 잘 듣고 마음에 담고 이것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삶에 능숙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법도에 능숙한 사람이 되고 세상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 능숙한 사람이 돼서 세상에 쓸모 있는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하신 것인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법도에 있어서 능숙한 사람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점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말씀의 진리 안에서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나의 부족한 부분들 하나하나 키워나가고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